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벌써 이제 9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힘차게 시작했던 2023년도 이제 몇 달 안 남은 것 같아요. 남은 한 해도 지금처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우리가 보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청도교회, 이름이 참 좋은 것 같아요. 그죠? 청도.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을 성도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냥 성도가 아니라 청결한 성도. 그래서 청도. 아주 마음에 드는 것 같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 청도교회 성도들은 진짜 마음이 청결한 성도이기 때문에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만나는 삶을 살고 계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무튼 너무나 반갑고요. 어제 저는 여기 처음 이제 청도라는 지역에 와봤는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말 공기도 너무 깨끗하고 살기 좋은 것 같아요. 축복받은 분들이 여기 계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감사하고요. 또 멋있는 교회당을 보니까 얼마나 우리 성도님들께서 많이 수고하셨는가 제가 다 알지는 못해도 어느 정도는 좀 이렇게 알겠더라고요. 너무나 고생 많으셨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오늘 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주님의 보혈로 구원해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베풀어 주신 은혜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교회 안에 거하며 주님께서 맡겨주신 이 복음 전하는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아직 구원받지 못한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듯이 저희도 그 이뤄진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전도할 수 있도록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전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크신 은혜로 학예 수양에도 잘 마쳤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에서 준비하고 또 전도하고 있는 대전도 집회 그리고 추계 수양회가 또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모든 집회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많은 이뤄진 영혼들이 돌아오는 귀한 천국 잔치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귀한 하루를 저희에게 허락해 주시고 이렇게 함께 모여 말씀을 배우고 교제할 수 있는 시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함께 나누는 모든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 각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채워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모든 시간을 전능하신 하나님께만 의지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찾겠습니다. 창세기 12장을 찾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 1절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됐습니다. 오늘은 축복의 통로가 되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배우면 좋겠습니다. 이 본문도 너무나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일 텐데요. 다시 한번 이 본문을 통해서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좀 배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복이라는 것은 참 좋은 거죠. 그죠? 복은 삶에서 누리는 좋은 것을 이제 복이라고 합니다. 사람마다 좋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다를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동양의 고전 서경이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 홍범편을 보면은 오복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복 참 많이 얘기하잖아요. 첫 번째 복은 수라고 합니다. 수. 그러니까 오래 사는 거죠.
오래 사는 것이 이제 복이다 말하고, 두 번째 복은 뭐냐면 부랍니다. 부, 재산. 그러니까 아무리 오래 살아도 돈 없이 오래 살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 돈이 충분히 있는 것, 그것이 복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복은 강령이라고 합니다. 안녕이라고 할 수 있죠. 아무리 오래 살고 돈이 많아도 마음이 편안하지 않으면 복되지 않다 해서 세 번째 복은 이제 강령이라고 합니다. 네 번째 복은 뭐냐면 유호덕. 사람이 오래 살고 돈 많고 마음이 편안해도 다른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으면서 살면 그건 복된 삶이 아니다. 덕이 있어야 된다. 그런 말이죠.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복은 고종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오래 살고 돈이 많고 또 마음이 편안하고 다른 사람들한테 뭐 칭찬을 받아도 죽을 때 편안히 죽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늘이죠. 하늘이 정한 뜻을 살고 죽을 때에 편안히 죽는 것,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다섯 가지 복입니다. 이 복 안에는 치아가 건강한 건 없더라고요. 우리가 오복치약이 있어서 이빨이 건강하면 복이다, 이제 이런 말도 하는데, 뭐 어쨌든 이제 이런 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성경에 복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이제 알려주고 계시는데요. 여기 창세기 12장은 줄로 좀 표시를 하시고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약속해 주셨어요. 그죠?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복과는 분명히 다를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복은 무엇인지 여기 에베소서 1장에 간략하게 좀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복은 5절입니다. 5절에 보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첫 번째 복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신 복이 귀한 복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복은 7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죄사함, 영원한 속죄죠. 지난 죄만 용서받은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내가 죽을 때까지 영원한 속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에게 복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복은 11절입니다.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제 기업을 물려받을 자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귀한 것들을 우리가 이제 물려받을 상속자라는 뜻이죠. 이 청도에서 가장 큰 부자가 있겠죠. 그 큰 부자의 아들은 좋을 거예요, 그죠? 그 모든 재산을 이제 물려받을 수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의 부러움을 이제 한 몸에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을 이제 상속받을 그 상속자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받은 자죠. 그리고 네 번째 복은 이제 13절에 보면은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그러니까 성령께서 이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것, 이것이 복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그냥 너 알아서 해라 이렇게 그냥 방치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물로 성령을 우리 각자에게 다 주셨고, 이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제 소원으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령께서 우리가 마땅히 기도해야 할 기도를 하지 못할 때도
성령이 친히 우리를 위해서 직접 기도를 드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령이 큰 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절에 보면은 다섯 번째 복,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사귐이 이제 있는 거예요. 그동안은 그냥 구원받기 전에도 하나님을 부를 수 있지만 그냥 대답 없는 정말 그냥 일방적인 부르짖음이었다면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이 들어온 그리스도인은 이제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사귐이 이제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랑의 관계가 이제 시작되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도 나를 아는 그런 관계, 그것이 이제 복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복은 18절에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래서 우리 마음 눈을 밝혀주신 것이 복인 거예요. 세상적으로도 눈이 어두우면은 참 여러 가지로 불편하잖아요, 그죠? 글씨 보기도 어렵고 또 길을 가는 것도 이제 쉽지 않습니다. 밤길 특히 이제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눈이 좋은 것도 세상적으로는 참 복이다 이제 얘기하는데, 진짜 복은 마음의 눈이 밝은 것이 진짜 복인 거예요. 세상 눈은 어두워질 수 있지만 이 마음의 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옳게 분별하는 그 마음의 눈은 우리가 늘 밝도록 관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육신의 눈도 관리를 소홀하게 하면은 금방 눈이 이제 나빠지잖아요. 그래서 저도 관리를 잘 못해서 지금 안경을 쓰고 있는데, 마음 눈이 어두워지고 문제가 생기면은 더 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의 눈, 이 마음을 잘 관리하는 것도 우리가 꼭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 복은 이제 19절인데요.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제 하나님의 그 힘의 능력으로, 하나님은 정말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말씀으로 이 세상을 만드시고 모든 것을 지키고 유지, 관리하시는 정말 성실하고 능력 많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그 능력을 베풀고 계시고 보호해주고 계시고, 그것이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이제 큰 복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세상적으로 말하는 복도 있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복도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무엇이 더 귀하다라는 것을 이제 아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무엇이 귀한 것인지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복을 추구하면서 그것을 위한 삶을 이제 살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육신의 복을 우리에게 전혀 안 주시는 분이 아니죠. 그런데 우리 마음 가운데 우선순위, 내가 하나님께 복받는 삶을 살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다, 그런 약속을 믿고 우리는 항상 주님의 것을 먼저 추구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요한 3서에도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정말 범사 모든 일에 잘되고 우리가 건강하기를 원하셔요. 그런데 그에 앞서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먼저는 영혼이잖아요. 하나님께서도 영혼에게 관심이 있고 그 축복을 먼저 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순서가 뒤바뀔 때 그것이 문제가 이제 되는 거잖아요. 뒤에 히브리서 12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 히브리서 12장 16절. 히브리서 12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이 에서 그리고 야곱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이 둘은 쌍둥이잖아요. 이삭의 쌍둥이 아들들인데 에서가 장자로 태어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복을 받을 자격을 갖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에서가 그 장자의 복을 경홀히 여겼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 동생 야곱이 팥죽으로 팥죽을 줄 테니까 이 장자의 명분을 나에게 주시오 이렇게 했을 때 자기가 너무 배고프니까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겨서 그래서 그래 내가 지금 배고파 죽게 됐는데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슨 유익이냐 근데 너 가져라 그리고 팥죽을 다오 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사건은 하나님 앞에 너무나 문제가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이 망령된 자라는 이제 평가를 받은 거예요. 망령되다라는 말은 이 무신론적인 이런 뜻이 있답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말을 이제 망령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서는 하나님이 계신지 당연히 알았겠죠. 그러나 그의 삶 가운데는 실제로는 하나님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런 선택,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하찮게 여겼던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설교 중에 그러더라고요. 아마 에서가 정말 장자의 명분을 귀한 것으로 생각했다면은 힘이 세잖아요, 에서가. 그러니까 야곱이 그런 말을 하면은 팍 그냥 해가지고 이제 이 귀한 것을 달라고 팥죽이나 내놔 해가지고 그냥 힘으로 제압하고 아마 팥죽도 먹을 수 있었을 텐데 에서는 이제 그런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그죠? 이 장자의 명분 그렇게 귀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넘겨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삶 가운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세상의 복을 얻고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귀한 것들을 버리고 포기하고 뒤로 미루는 그런 삶의 모습이 있다면은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한 삶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바리새인들, 서기관, 이 예수님 당시에 이런 종교인들이 그런 삶을 살았잖아요.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는 삶을 살았던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잘 보이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것을 더 큰 복으로 사실 여기면서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신앙이 없어지고 외식만 남은 겁니다. 하나님 앞에 굉장히 잘못된 모습이죠.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것을 늘 경계해야 될 겁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복받는 그것을 원하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선택하고 다른 것들은 내가 혹시 불이익 있더라도 손해를 보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창세기 12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은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고 정말 필요한 복을 이제 아브라함한테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근데 그 복이 아브라함에게만 딱 머물고 끝나는 복이 아니고 이제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원이라는 말은 시작이고 이어진다라는 말을 이제 포함하고 있잖아요. 마치 강물의 근원이 있고 그것이 흘러서 온 땅을 적시고 바다로 이제 가는 것처럼 그것처럼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은 아브라함에게 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손 대대손손 이어지고 결국 예수님까지 나타나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된 그 영생의 복이 그 축복의 복이 이제 많은 제자들과 그리고 그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또 전해지는 그래서 우리에게까지 오는 그 근원이 이제 아브라함에게서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으로 그 시작점으로 그리고 그 축복의 통로로 그리고 그 자식들도 마찬가지로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이 흘러서 결국 나에게까지 온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나에게 임한 이 복은 나로 끝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지 않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서 이어졌던 그 복이 나를 통해서도 다른 누군가에게 축복의 통로로 내가 쓰임 받기를 원해서 나를 먼저 구원해 주신 거다라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육신의 복, 세상적인 복도 누군가에게 전해줄 때, 나눌 때 그것이 더 큰 기쁨으로 돌아온다는 것을 알잖아요. 우리가 성경 강연회 때 한 번씩 이제 듣게 되는 록펠러라는 사람을 아실 겁니다. 미국의 엄청난 이제 부자인데요. 이 사람이 55살쯤에 큰 병을 얻었어요. 불치병. 그래서 이것이 이제 아무리 치료를 받아도 이제 호전되지 않으니까 병원에서는 1년 정도 살 수 있을까요? 이렇게 이제 거의 뭐 시한부 판정을 받는 이제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좌절감에 이제 병원 이제 의자에 다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저쪽에서 그 원무과 쪽에서 이제 막 소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서를 통해서 알아보니까 돈이 없는 어떤 정말 가난한 모녀가 병원에 찾아와서 돈이 없지만은 이 아이를 내 딸을 좀 치료해 달라고 막 이렇게 떼를 쓰는 장면을 이제 목격한 겁니다. 그래서 록펠러가 불쌍하잖아요. 그래서 아무도 모르게 비서를 통해서 그 여자아이가 치료받을 수 있도록 수술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돈을 딱 후원했어요. 그리고 정말 그 아이는 치료를 잘 받고 이제 퇴원했다는 소식을 들은 겁니다. 그때 록펠러가 정말 돈을 벌 때보다 더 큰 기쁨을 느꼈다라고 이제 말하고 그때부터 이제 이 록펠러가 자선 사업에 큰 힘을 이제 쓰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정말 뭐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지 그 병도 깨끗이 낫고 98세까지 이제 살다가 죽었답니다. 그러니까 록펠러는 자신 평생을 돌아봤을 때 그때 병원에서 소녀를 도와줬던 그 기억을 잊지 못하는 거예요. 그때 도와줬을 때 그 기쁨, 만족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어떤 그런 행복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육신적인 그런 도움을 줬을 때도 그런 기쁨을 얻을 수 있다면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영원한 복, 영생의 복, 이 축복을 누군가에게 내가 수고를 통해서 전할 수 있다면은 그것은 더할 수 없는 큰 축복이고 기쁨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주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도 정말 이 받은 축복, 이 축복의 마침표, 끝이 아니라 내가 또 누군가에게 이 복을 전해줄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나도 우리 가정의 복의 근원이 되어야 될 것이고 이 청도 지역의 복의 근원이 돼서 정말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 창세기에 이제 아브라함의 뭐 손자들도 계속 나오잖아요, 자식들. 그래서 큰 대표적인 이 창세기에 나오는 4명의 족장을 통해서 어떻게 그들이 축복의 통로로 이렇게 쓰임을 받았는지 간략하게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먼저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여기 창세기 12장 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이 축복의 통로로 이제 쓰임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그 땅에서 떠나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아브라함이 살고 있던 그 땅은 어떤 땅이냐? 우상이 가득한 땅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고 섬기지 않고 그냥 우상을 섬기는 그런 곳에서 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버지도 우상을 섬기는 자라고 성경에 기록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아브라함이 살던 이 땅이 뭐 하란이든 우르든 너무나 살기 좋은 곳이에요. 그때 당시 정말 모든 것이 갖춰진 최고의 도시에서 이제 살고 있었던 겁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그때 당시에 이미 고층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건축 기술이 있었다 그래요. 고층 건물. 그리고 관계 시설을 갖춘 농경 사업을 이미 하고 있었고, 그리고 항구도 있어요. 항구. 그래가지고 주변 다른 이웃 도시들과 이런 특산품들을 서로 나눌 수 있는, 무역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법과 행정 어떤 이런 시스템이 너무나 잘 갖춰진, 지금으로 보자면 뭐 서울 같은
너무나 완벽한 살기 좋은 그런 곳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곳이 우상이 가득한 죄악의 도시니까 거기 거하지 말고 떠나라고 말하는 겁니다. 한평생 거기 살던 사람이 그것을 뒤로하고 떠난다는 것은 쉽지 않아요. 물론 더 좋은 곳으로, 더 살기 좋은 곳으로 간다면 뭐 그건 어렵지 않겠죠. 그런데 알지 못하는 어디 시골 깡촌으로 가야 된다면은 그때부터는 굉장히 힘든 일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여기 청도에 살고 있는 우리한테 어느 날 갑자기 울릉도로 가서 살아라. 쉽지 않잖아요. 그죠? 울릉도 뭐 여행 가는 거야 즐겁게 갔다 올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거기서 평생 살아야 된다면은 많은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야, 거기 택배는 오냐? 거기 뭐 학교 시설은 있어? 마트는 있어? 뭐 여러 가지 이제 고민되고 걱정되는 것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병원은 충분해?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하시는 거예요. 그 죄악된 곳에서 벗어나야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있으면 아무래도 물들고 이 죄를 받아들이고 보고 경험하게 되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경계하시는 거예요. 죄를 가지고 있어서는, 우상을 가지고 있어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을 수도 없고 축복의 통로도 쓰임 받을 수 없는 겁니다. 시편 5편에 보면은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다. 악이 주와 함께 유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가지고 있다면은 하나님의 복이 임할 수 없는 거예요. 예레미야 5장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5장 25절입니다. 예레미야 5장 25절 구약 1059페이지쯤 됩니다. 예레미야 5장 25절 5장 2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에게 오는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죄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것을 막는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자식 또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정말 좋은 거 주고 싶잖아요. 그죠? 곧 있으면 이제 추석 명절인데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선물도 나누고 또 자식들이 이렇게 멀리서 오면 정말 냉장고 탈탈 털어가지고 뭐 맛있는 거 이렇게 막 바리바리 싸주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면은 사랑하니까 그러잖아요. 그죠? 좋은 것을 주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 같이 불완전한 사람도 내가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에게는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시잖아요. 그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겠어요?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주신 분이 얼마나 더 좋은 것을 가득 부어주시기를 원하시겠습니까? 그 마음 때문에 막 괴로울 거예요. 너무나 주고 싶은데. 그런데 우리가 죄를 가지고 있고 악을 버리지 않고 있다면은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좋은 것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올 수 없다. 그런 것이 다 막는 거예요. 튕겨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하나님은 버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너에게 유익되지 못한다. 이걸 버려라. 그래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이 내 마음 가운데 있다면은 그거 버려야 되는 겁니다. 아까워하지 말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좋은 것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 끝이 되면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것들, 더러운 것들, 이 죄를 버리지 않고 그냥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도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이 뜨거운 것과 차가운 것이 동시에 공존하는 미지근한 상태가 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그리스도인이 축복의 통로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그냥 미지근하게 그냥 유지만 하는 그런 상태의 신앙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안 되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그럴지라도 나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죄가 있다면은 그
그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과 기도 그리고 교제를 통해서 합당치 못한 것들을 깨닫게 해주실 겁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버려야 된다. 그럴 때 우리가 축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축복의 통로로 우리가 쓰임을 받을 수 있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시 창세기 12장 보겠습니다. 12장 1절에 다시 보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살던 땅은 단순히 그냥 살기 좋은 땅만이 아니었고 사실 거기는 친척 집이었고 그리고 아비 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정말 토박이 여기서 뿌리를 내리고 모든 친족들이 함께 있는 정말 친숙한 곳, 정이 있는 곳이죠. 고향이잖아요. 근데 그곳을 이제 떠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적인 정 이런 것들도 다 과감하게 끊고 이제 하나님이 명하시는 대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럴 때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거죠. 이 정, 그 인간적인 정 있잖아요. 이게 사실 참 뭐 좋은 겁니다. 따뜻하잖아요. 정을 이용해서 우리도 뭐 전도도 하고 하는데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을 때는 그 정을 과감하게 이제 잘라내야 되는 거죠. 이 정 때문에 고생한 사람들이 많아요. 성경에도 보면요, 이 삼손이 그랬잖아요, 그죠? 삼손은 나시린으로서 마땅히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시 여겨야 될 사람인데 이방 여인들과 정을 나눔으로써, 그죠? 들릴라라는 여인에게 자신의 정을 줘버렸잖아요. 그러므로 인해서 그 인생이 너무나 비참해졌습니다. 그죠? 눈이 뽑히고 정말 조롱거리로 한평생을 살게 돼버리잖아요. 더 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을 못 끊어서 그런 꼴을 이제 당한 겁니다. 아마 우리가 삼손을 만난다면 삼손은 정말 얘기할 거예요. 피눈물 흘리면서 우리한테 얘기할 겁니다. 사람의 정 조심하라고. 하나님의 뜻과 상반될 때는 과감하게 끊어야 된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교제해 줄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조상 아담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하와가 뱀의 꼬임을 받고 먹은 이후에 자기 남편에게도 줬잖아요. 그죠? 근데 뭐 성경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아담이 그것을 받아 먹은 이유는 분명히 인간적인 정 때문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먹음으로 인해서 엄청난 일을 이제 겪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에 대해서 우리는 주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 정에 대해서 정말 어떻게 보면 정말 단호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정말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렇게 잘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이 신앙이 이제 성숙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바쳐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그냥 독자 이삭이 아니고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쳐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정말 사랑한다는 것을 인정해 주시는 대목이에요. 사랑이란 단어가 맨 처음에 성경에 쓰인 곳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사랑할 때 그 사랑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요, 자기 아내도 있잖아요. 아내 아시죠? 아내 이름 뭔지 아시죠? 사라. 사라를 사랑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네? 사랑했겠죠. 아내니까. 우리가 아내를 사랑하듯이 분명히 사랑했을 겁니다. 그런데 자기 목숨보다는 사랑하지 않은 것 같아. 그죠? 그래서 그 애굽으로 갈 때 다른 사람이 나를 죽일 수도 있으니까 당신은 내 아내라고 하지 말고 동생이라고 하라고. 그러니까 진짜 다른 사람이 뭐 이렇게 데려갈 때 동생이니까 데려가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 목숨 건지려고 자기 아내를 이렇게 순순히 내어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네 사랑하는 아내 가서 찾아와라 그런 말씀 안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이삭만큼은 정말 자기 목숨보다 사실 더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나한테 바쳐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하나님 앞에 주저하지 않았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이제 보여줬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재차 아브라함에게 복을 다시 이제 부어 주시잖아요. 약속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고 축복의 근원이자 통로로 이제 쓰임을 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아브라함의 신앙을 배워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나한테도 내 아들을 바치라고 하면 어떡하지? 그런 고민하는데 그런 고민 안 하셔도 돼요. 우리한테 그런 요구 안 하십니다. 우리한테는 우리 수준에 맞는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렇게 이제 테스트하시고 이제 시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에게 당면한 그런 것들을 과감하게 끊고 이겨내야 되는 겁니다. 오래된 습관, 이것이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다면 그것이 아무리 내 습관이고 내가 뭐 함께 했던 시간이 기니까 뭐 정들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으면 과감하게 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에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어떻게 했다고요? 못 박았느니라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정입니다. 욕심을 못 박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있다면 과감하게 죽여야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는 하나님 뜻과 반대되는 것들은 과감하게 버릴 때 우리가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 아브라함의 이제 아들 이삭을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2장 뒤에 22장 7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7절 제가 몇 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2장 7절 이삭이 그 아비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야 하니 그가 가로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가로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하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더니. 두 번째 우리가 이삭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온유의 삶입니다. 온유의 삶인데 이 방금 읽은 사건 우리가 너무나 잘 아시죠. 아까 저도 언급했는데 이 이삭은 그 아브라함 집안에 어떠한 사람이었을까 생각해 보면 정말 100세에 낳은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나 귀하게 이렇게 자랐을 겁니다. 우리 가운데도 그 주변에 이제 독자들이 간혹 있어요. 그죠? 독자들이 있으면은 참 귀하게 자라죠. 그래서 귀하게 자란 그 자식들은 뭔가 티가 나요. 그죠? 이 외아들, 외동딸은 이렇게 뭐 대화를 하고 같이 지내보면은 뭐 다 그런 건 아닙니다. 다 그런 건 아닌데 왠지 모르게 티가 나요, 안 나요? 그런 게 좀 있더라고요. 근데 다는 아닙니다. 다는 아니에요. 잘 이렇게 비슷한 사람도 있는데 간혹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아무래도 주변에서 이렇게 좀 더 응석도 받아주고 뭐 해달라는 것도 뭐 한 명이니까 이렇게 또 잘 해주고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좀 뭔가 이런 것들을 좀 배우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이제 간혹 있는데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삭은 정말 이제 막 애지중지 정말 아마 발에 땅을 대고 살지 않았을 정도로 아마 이렇게 좀 귀하게 자라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이삭의 배다른 형이 한 명 있었다는 얘기를 아마 들었겠죠. 그런데 자신한테 이렇게 잘못하니까 그 집에서 이제 쫓겨났다는 얘기도 아마 들었을 거예요. 그죠? 그 당시 집에서 쫓겨난다는 것은 거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광야로 나가게 되는 거잖아요. 광야에서는 먹을 것도 마실 것도 구하기가 힘든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거의 뭐 죽으라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삭한테 잘못 보이면, 이삭한테 잘못하면 실제로는 거의 죽는 그런 이제 분위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들도 그 사실을 알고 뭐 주변 이제 가족들이 얼마나 이삭한테 잘해줬겠어요. 그런데 이삭은 그 심지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온유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런 안 좋은, 어떻게 보면 안 좋은 환경 속에서도 자신의 마음을 잘 지키고 순종했던 겁니다. 첫 번째 온유의 모습은 이제 순종으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삭이 이제 아브라함이 자기 아버지가 자기를 번제로 잡으려고 할 때 순순히 응하잖아요. 그죠? 이 모습이 정말 온유의 모습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미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이 상당히 길었습니다. 그 안에서 산전수전 다 겪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도 직접 몇 번이나 듣고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이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해 주셨으니까 그 약속을 믿고 과감하게 결단하고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삭은 어떻습니까? 아직 몰라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아브라함처럼 살지는 않았습니다. 아직 자기가 다 이해되지 못하는 그런 뜻을 지금 아브라함은 자신한테 요구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그 아브라함 뜻, 즉 하나님의 뜻에 온유한 마음으로 이제 순종하는 겁니다. 그죠? 그게 참 놀라운 모습이라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삭이 이 축복의 통로로 아브라함에게서 전해받은 복을 그 자식들에게 다시 이어줄 수 있는 그 통로로 이제 쓰임 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다 우리가 이해해서 순종하는 게 아닐 수 있는 겁니다. 이삭이 다 이해하지 못했더라. 왜 나를 잡으려고 하지? 양이 많은데, 염소도 많은데, 소도 있는데 왜 날 잡으려고 하지? 이해가 안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순히 손과 발을 내민 것처럼 우리도 때로는 하나님의 뜻이 다 이해가 되지 않고 교회의 뜻이 다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온유한 마음으로 그 뜻에 순종할 때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축복을 이어주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삭은 하나님께 대해서도 온유한 마음으로 순종했을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과도 온유하게 잘 지냈던 사람입니다. 뒤에 창세기 26장 1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6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아비 아브라함 때에 그 아비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이제 이게 무슨 내용인지 아시죠? 이삭이 이제 우물을 통해서 물을 얻고 있었는데 주변에 이제 그 블레셋 사람들이 그 우물을 이제 막은 겁니다. 그죠? 이 우물은 광야 생활에 있어서는 생명과도 같은 거잖아요. 이런 말이 있잖아요. 인간은 공기는 3분, 물은 3일, 밥은 3주. 이게 이제 공급되지 않으면 생명에 이제 위험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은 공기 다음, 이 산소 다음으로 우리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인데, 특별히 이 광야에서 우물을 누군가 막는다. 이것은 너 죽어라 이런 뜻이잖아요. 굉장히 심각한 테러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블레셋이 자꾸 이 일을 이제 하는 겁니다. 이 우물을 막고 또 파면은 저 우물을 막고 또 파면은 또 막고 계속해서 블레셋이 이런 이제 만행을 저지르는 거예요. 이런 나쁜 일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삭은 그 일에 대해서 이거 뭐지? 하고 한판 사실 붙을 수 있거든요. 이삭이 뭐 힘이 없어서 계속 이렇게 돌아다니고 우물을 판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한테 이미 318명이나 되는 군사가 있었어요. 그죠? 그래가지고 다른 왕들과 싸워서 이긴 일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삭은 아브라함에게로부터 이제 상속받은 상속자인데 군대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이미 이삭도
그 지역에서 거부가 됐고 종들도 심히 많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블레셋이 그렇게 건들 때 자신들한테 이렇게 해를 끼칠 때 이거 가만히 있으니까 가만히로 보나 보자 하니까 보자기로 보나 해가지고 이렇게 한판 붙자 안 되겠다 할 수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그 땅이 지금 하나님이 거기 거하라고 명하신 땅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한 뜻을 기대하고 그걸 온유함으로 계속해서 참은 겁니다. 그래서 그 응답으로 계속해서 다른 곳을 팔 때마다 이제 우물을 계속 주신 거예요. 물을. 광야에서는 땅을 판다고 그냥 물이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짧게는 수십 미터, 깊게는 수백 미터 파야 물을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삭이 파는 곳마다 계속 물이 나온다는 것은 이삭이 그렇게 온유함으로 싸우지 않고 성내지 않고 온유함으로 대하는 그 모습이 하나님 앞에 합당했다라는 증거잖아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잖아요.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모습을 블레셋 왕이 보고 야 정말 이삭은 건들면 안 되겠다. 이삭 배후에는 진짜 하나님이 계신 것이 틀림없다. 그렇게 이제 결국에는 무릎을 꿇고 이삭과 화친을 맺기를 원하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결국에는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성낼 일이 사실 없는 게 아니죠. 세상에서도 그렇고 교회 안에서도 나랑 맞지 않고 부딪히는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있고 내가 오해받을 일도 있고 나에게 뭔가 손해가 되는 그런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온유함으로 그 모든 일들을 이제 대해야 된다는 거죠. 야고보서 1장 20절에 보면은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옳고 그름을 떠나서 내가 성을 낸다, 화를 낸다.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절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옳고 그름을 나타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화를 내지 않도록 주의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삭이 그렇게 온유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대해서도 온유함,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도 온유함으로 지냈기 때문에 축복의 통로로 쓰임을 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아들 야곱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창세기 32장입니다. 창세기 32장 26절. 음. 24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2장 24절.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환도뼈를 치매 야곱의 환도뼈가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위골되었더라. 그 사람이 가로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가로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야곱이니이다. 그 사람이 가로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기었음이니라. 이 내용도 우리가 잘 알죠. 그래서 세 번째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비결은 간구입니다. 간절히 구하는 그런 기도. 그것이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비결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야곱은 둘째 아들이기 때문에 사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장자의 복과는 거리가 먼 사실 상관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축복을 받기를 간절히 원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방법이 조금 잘못됐죠. 자기 힘으로, 자기 지혜로, 자기 꾀로 그것을 얻어보고자 한평생 노력했던 겁니다. 그래서 팥죽으로 장자의 명분을 사는데도 자기 꾀를 썼고 또 어머니와 모의해가지고 이 털을 몸에 붙여가지고 아버지로부터 복을 이렇게 뺏어내는 그 일도 하고
그죠? 그리고 뭐 나중에 라반의 집에 그 삼촌의 집에 가서도 꾀를 써가지고 여러 가지 가축들을 자신의 것으로 좋은 가축들을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그런 일도 하고 또 야반 도주도 계획하고 여러 가지를 자기 꾀를 이용해서 한평생 뭔가 잘 살아보려고 복을 얻어보려고 그렇게 했던 이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겼죠. 자기 형 에서가 400명을 데리고 자기를 이제 죽이려고 온다라는 그런 이제 얘기를 들은 겁니다. 그때도 어떻게 하면 내가 형의 노여움을 풀고 내가 살 수 있을까? 여러 가지 또 꾀를 내잖아요. 먼저 가축들을 좀 보내가지고 마음을 녹이고 이렇게 하면 좀 안전하지 않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명확하게 답이 없는 거예요. 형이 정말 나를 살려줄까? 내 사과를 받아줄까? 그것이 이제 확답이 안 서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런 마음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것이 이제 씨름하는 모습으로 나타난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씨름하는 천사가 이 야곱의 환도뼈를 치잖아요. 환도뼈가 어딘지 아시죠? 그 무릎 위부터 이 허벅지 넓적다리 뼈를 이제 환도뼈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이 골반에서 이제 위골된 거예요. 빠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대로 자기 힘으로 서 있지 못하는. 사실 씨름을 하려면 두 다리로 이렇게 탁 단단하게 버티고 서야 되는데 요것이 이제 위골되면 엄청난 통증이 온다고 해요. 이제 제대로 서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씨름을 하려면 붙잡아야 되는데 자기 힘으로 두 다리로 서 있지는 못하고 붙잡고 있으니까 어떤 모습이겠어요? 이게 축 늘어지는, 손으로 붙잡고 다리가 축 늘어지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질질질 끌려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야곱은 복을 나에게 축복하지 않으면은 내가 이거 놓을 수 없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 환도뼈가 의미하는 건 뭡니까? 자신을 지탱해주고 버텨주는 자기의 모든 삶인 거예요. 자기 경험, 자기 지혜. 이것이 하나님 앞에 이 위급한 상황 속에서는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는 이것이 이제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이제 몸으로 깨달을 수 있도록 해주신 겁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바꿔주고 축복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간구를 통해서 하나님은 진정한 복을 주신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 형편으로, 내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먼저 간절히 구하는 모습. 그것이 하나님께 축복받는 모습인 겁니다. 고린도후서 1장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9절. (1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사도 바울도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어려움을 겪게 하신 이유가 있다는 거죠. 왜? 하나님은 이 바울을 계속해서 축복의 통로로 이제 쓰시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축복의 통로가 되려면 하나님을 계속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간절히 하나님께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들도 허락하시고 정말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도 바울에게는 허락하셨고 그 일들을 통해서 바울은 끊임없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뢰했고 붙들었고 간구했기 때문에 바울을 통해서 많은 복음의 역사가 나타났고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는 정말 축복의 통로로 큰 쓰임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어려움을 허락하시고 힘든 일들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안 생기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를 단순히 벌 주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고 간구하는 삶으로 계속 만들어 가심으로써 우리를 통해서 더 많은 복들이 전해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도 구하는 이마다 얻는다, 찾는 이가 찾는다, 두드리는 이에게 열린다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찾고 구하고 두드릴 때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는 세상의 우상을 믿는 사람들의 기도와는 분명히 다른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종교는 다 기도라는 것을 합니다. 그죠? 자신들이 믿는 신에게 뭔가를 간구해요.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차이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들의 기도는 자신의 어떤 고행을 통해서 자신이 믿는 신의 마음을 움직이려고 하는 것이 그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108번 절하면서 기도하고 10,000번 절하면서 기도하고 내가 이렇게 힘들게 지금 108번을 기도했으니 지금 무릎이 이렇게 아파가지고 지금 시큰시큰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절을 하면서 기도했으니 제발 내가 이 간구하는 거 좀 들어주세요. 내 자식 좀 잘 되게 해주고 우리 남편 사업도 좀 잘 되게 해주시고 감동시켜서 이렇게 내 소원을 이루게 만드는, 그죠? 내가 10,000번이나 지금 절해가지고 무릎에서 지금 피가 나는데 이걸 좀 봤으니까 좀 내가 구하는 이 기도 좀 들어주세요. 이제 이런 식의 기도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환도뼈가 이제 빠지는, 자신의 뜻이 꺾이고 자신의 생각이 꺾이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그런 기도가 결국에는 우리가 드려야 될 기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 뜻을 관철시키는 기도가 아니고 내 마음의 생각 그리고 내 소원이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내 뜻은 꺾이고 하나님의 뜻이 내 마음의 소원이 되는 것이 우리가 진정으로 드려야 될 기도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기도의 본을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누가복음 2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 누가복음 22장 4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여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그래서 내 원대로 말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소원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될 겁니다.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십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렇게 맞춰가는 과정인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간절히 기도한 것처럼 야곱이 환도뼈가 빠지면서도 간절히 매달렸던 것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도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44절에도 보면은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에도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비가 땅에 오지 아니하고.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데 다른 점이 뭐가 있냐면 그는 간절히 기도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 제목이 더디 이루어지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지만은 어쩌면 내가 정말 간절히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더디 이루어지는 일도 분명히 있을 거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원한을 가진 과부의 비유를 들어주셨잖아요. 원한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원한은 보통 원한이 아니고
원수에 대한 원한이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아무나 원수라고 하지 않고 아무 것이나 원한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정말 마음에 불붙는 것 같은 뜨거운 간절함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는 백성들의 음성을, 그 소원을 분명히 원한을 풀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정말 기도하고 있는지, 원한처럼 생각하고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드리고 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어떤 사람은 얘기했어요. 우리가 뜨겁게 기도하지 않는 기도는 이 교회당 건물의 천정을 뚫지 못하고 구름을 넘어가지 못할 거라고,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 못할 거라고 그렇게 얘기한 사람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말 축복의 통로, 이 야곱이 축복의 통로가 된 것처럼 정말 간절히 구하는 삶, 하나님의 뜻으로 간절히 구할 때 그때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사람, 요셉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45장 창세기 45장 4절입니다. 창세기 45장 4절, 제가 몇 절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가로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기경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로 바로의 아비를 삼으시며 그 온 집의 주를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치리자를 삼으셨나이다. 요셉은 용서의 사람이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이 주제는 용서입니다. 용서의 사람이 축복의 통로로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기 나타난 대로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이제 애굽의 종으로 팔았잖아요. 사실 이 일은 정말 놀라운 일이죠. 내가 그런 일을 당했다. 정말 무서운 일이고 끔찍한 일일 겁니다. 그런데 요셉은 팔려간 순간부터 그 애굽에 도착해서 거기서 이제 나중에 이제 감옥에 갇히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에 이 분노, 그 형들에 대한 분노, 그리고 자기를 감옥에 갇히게 한 그 보디발의 아내에 대한 분노, 이런 것이 사실 없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애굽에 이제 종으로 갔을 때부터 요셉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요셉을 도와주셨습니다. 어떻게 요셉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었느냐? 그 과정 속에서 이 분노, 이 막 화, 이런 것이 마음에 없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마음에 계속해서 분노가 있었고 내가 이 형들 나중에 만나면 가만두지 않을 거야. 이런 원수를 갚을 거야. 그런 마음으로 계속해서 살아갔다면은 어떻게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과 하나님이 동행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 줄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그런 마음이 사실 없었던 거예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맡기고 형들에 대한 분노가 그 마음에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감옥에 가서도 마찬가지죠.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에 대한 원망, 분노 이런 것이 있지 않고 그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 맡기고 다 용서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감옥에서도 하나님이 도와주셨고 함께 하셨고 나중에는 결국에 이제 총리로 하나님이 이제 들어서 써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마음에 이 분노가 있고 화가 있으면 결국에는 하나님을 떠난다는 것, 하나님께 버려진다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사울이 그랬잖아요. 그죠? 사울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에 대한 분노, 화가 마음에 자리 잡는 순간 이제 질투의 화신이 됐고 하나님의 신이 떠나잖아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그런 이제 모습이 된 겁니다. 그런데 요셉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그냥 다 맡긴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힘으로 그런 엄청난 어려운 일을 겪으면서도 다 그냥 용서했던 겁니다. 그 사람에게 원한을 갖지 않고 그 사람에게 분노하지 않고 이건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용서할 수 있었던 겁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죠. 다윗, 압살롬, 자기 아들이 반역했잖아요. 압살롬이 왕이 되겠다고 나서고 다윗은 이제 쫓겨나가서 죽을까봐 쫓겨나는 이제 그런 신세였습니다. 그때 시므이라는 사람이 다윗을 막 저주하잖아요. 시므이는 이제 사울의 후손이에요. 사울 가문에.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쫓겨 이제 도망다니니까 그 꼴이 이제 이렇게 좀 좋았겠죠. 그래서 이제 막 저주받을 자라고 막 이제 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윗과 함께하는 부하들이 이 시므이를 죽여야겠습니다라고 하니까 다윗이 막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명해서 나에게 하는 저주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그냥 내버려둬라. 나중에 하나님이 다시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다라고 하나님께 그냥 맡겨버립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사람을 통해서 아니면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려운 일들이 생길 수 있고 우리도 분노할 일, 또 화를 마땅히 내야 할 일들이 우리 가운데 생길 수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 당장 누군가 나한테 싫은 소리를 했다. 나에게 뭔가 억울한 일을 얘기했다. 그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고 그 사람을 쳐다보고 왜 그러지? 나한테 왜 이러지? 그렇게 생각해버린다면은 그건 우리가 이제 화가 계속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그 배후에 하나님을 생각하는 건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시키는가 보다. 요셉을 단련하신 것처럼 나를 단련시키는가 보다. 나를 훈련시키는가 보다. 나에게 뭔가 깨닫게 하시는 것이 있나 보다. 라고 생각하고 그 사람에게 맞추지 말고 하나님께 맞추고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것이 필요하겠다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 틀림없잖아요. 하나님은 어느 것 하나 우리에게 그냥 우연히 옆에 사람을 두는 것도 우연히 두시지 않고 무슨 일이 생기는 것도 우연히 생기게 하시는 분이 아닌 겁니다.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지만 그 일이 일어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물며 자신의 피로 사신 우리를 그냥 방치해 두시고 아무렇게나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닌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뭔가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있었던 거예요.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족속을 건지는 일, 그리고 애굽에 살게 함으로써 거대한 민족을 만들고 이루시는 그 일을 요셉을 통해서 하시려고 그런 어려움을 잠시 허락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일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가 원수를 사랑해라. 그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 엄청난 일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고민하지 말고 우선 당장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용서하는 일부터 우리가 연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럴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나 스스로에게는 좀 관대하잖아요. 그죠? 나 스스로에게는 좀 관대합니다. 그래서 용서를 잘해요. 나는. 그죠? 그래서 내가 이제 방구를 끼면은 생리 현상이에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사람이면 누구나 방구를 끼지. 이거 자연스럽고 용납할 수 있는 일입니다. 내가 지금 속이 안 좋아서 어쩔 수 없이 좁은 공간이지만 참을 수 없어서 방구를 꼈다. 이 용서하거든요. 그런데 다른 형제 자매가 방구를 꼈다. 그 용서 못 하거든요. 아니 이 좁은 공간에 지금 사람이 가득 차 있는데 방구를 껴? 예의가 없네. 구원받은 사람 맞아? 심지어는 이제 이렇게까지도 생각할 수 있다. 이제 이런 건데. 근데 그게 나일 수 있다는 거죠. 그죠? 나도 실수를 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도 실수를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해서 조금 더 관대해지고 용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 스스로에게는 벌써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오면서 사셨잖아요. 그죠? 다른 사람도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받아줄 수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결정적인 이유는 뭐냐? 우리가 용서받은 자이기 때문에, 아무런 조건 없이 대가 없이 용서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들도 용서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여기 에베소서 4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 에베소서 4장 3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예수님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그렇게 똑같이 그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당부하시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정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거예요. 가끔 우리 교회 안에서 이제 형제 자매들 간의 어떤 상처로, 문제로 인해서 교회를 떠나가는 일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런 일이 이제 있으면 안 되는데 꼭 있더라고요. 근데 상처를 주신 분도 물론 잘못한 거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이제 떠난다는 것은 더 큰 이제 문제죠. 그래서 정말 옳은 방법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용서하고 이렇게 좀 뭔가 잘못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용서를 우리가 할 때 계속해서 우리가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용서라는 이 것은 너무나 사실 어려운 것임에 틀림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창세기 족장의 4번째 요셉을 통해서 이 신앙의 어떤 성숙도를 또 표현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 용서하는 사람이 축복의 통로로 쓰임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창세기의 4명의 사람 아브라함, 그리고 이삭, 야곱, 요셉을 생각해 봤는데요. 먼저 아브라함은 죄를 떠나는 삶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축복의 통로예요. 그리고 이삭을 통해서 온유함, 하나님께 대해서 온유함, 순종이죠. 그리고 주변 다른 사람들과도 따뜻하고 부드럽게, 그렇게 내가 말과 행동을 분명히 해야 될 겁니다. 좀 덧붙이자면 사실 친할수록 우리가 언행을 정말 더 조심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가족들 간에 더 조심하고 친구들 간에 더 조심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청도는 모든 성도들이 정말 가족처럼 지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점도 있겠지만 육신적으로 너무 가깝다 보면은 간혹 또 실수가 있을 수 있으니까 온유하게 정말 부드럽게 이렇게 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야곱처럼 늘 하나님과 정말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삶, 그리고 우리들 간에 서로 용서하는 그 사랑이 가득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 그때 내가 축복의 통로로 되고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삶을 우리가 계속 살아가면서 결정적으로 해야 될 것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면, 그게 뭐냐면 이 교회 안에 거하는 삶, 이것이 진정한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는 비결 중에 비결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여기 아까 에베소서 1장 한번 보시면은 3절에 처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복 명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이 모든 신령한 복이 다 담겨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교회의 머리로 계시잖아요. 그죠? 여기 1장 23절에 보면은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그러니까 이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되신 예수님, 이 교회에 붙어 있을 때, 함께 할 때에 우리가 진정한 이 마지막 시대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을 받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죄를 떠나고 간구하고 온유하고 용서하고 한다 하더라도 교회랑 연결되어 있지 않고 떨어져 있다. 그러면 이 시대에 우리가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을 수 없습니다. 지금 이 마지막 시대는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 시대예요. 개인을 통해서 일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꼭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 시간에 함께하고 교제 시간에 함께하고 교회가 무슨 일을 도모할 때 함께 마음을 모으고 기도하고 동참하고 이것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내가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비결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우리 이제 청도교회가 또 복음의 통로로 귀한 쓰임을 받잖아요. 대전도 집회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집회에 내가 동참하고 또 함께 기도하고 또 함께 봉사하고 함께 전도하고 아무튼 함께하는 그 모습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인 거예요. 순종이죠.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실 겁니다. 그래서 한 주 동안 정말 여기 앉아 계신 분들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이 우리 청도 지역에 이 축복을 전하는 축복의 전하는 그 시간이 이번 한 주간 꼭 잘 나타나기를 저도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그럼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죽으면 영원히 지옥에 갈 수밖에 없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저희들의 모든 죄를 십자가의 피로 대속해 주셨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남은 삶은 그 사랑에 감사하며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압니다. 우리가 받은 이 영생의 복, 이 귀한 복을 우리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족들, 우리 주변의 이웃들에게 정말 전하는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일에 충성되이 살다가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또 합당한 영광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실 때에 또 하나님께 찬송 드리고 영광 돌리는 그런 귀한 삶이 각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음 주 이번 또 한 주간 내일부터 대전도 집회가 또 시작됩니다.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정말 많은 이뤄진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귀한 집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이 자리에 마땅히 함께해야 하나 함께하지 못한 우리 청도교회 식구들 또 하나님께서 각 상황과 형편을 돌아봐 주셔서 다음에는 모두 함께 나와 말씀을 배우고 교제할 수 있도록 또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청도교회가 기도하고 있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께서 더욱 잘 아시오니 하나님의 선한 뜻 안에서 모두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이후의 시간도 하나님께만 의지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45장 함께 하시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에 와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흘러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솟아나와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예, 교회 앞에 광고해 주시겠습니다.